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시리아의 폭정과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요나의 기별과 나훔의 기별은 동일한 한 나라인 니느웨 곧 아시리아를 향한 기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기별은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 전 백성이 회개하는 감동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시리아 곧 니느웨는 다시 우상에 물들고 폭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 속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나훔의 기별처럼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 구약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제가 잠깐 도표 아닌 도표처럼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있고요. 곧 이어서 백성들의 배신과 우상숭배가 따릅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배신과 우상숭배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와 자복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역사 속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회복이라고 하는 기별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 반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국적 약속과 역사의 결과는 회복과 구원이지만 우리는 아직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삶을 살든지 그 둘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기별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결실 맺는 또 저 자신의 삶 역시도 결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어떤 지금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예.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기별에서 우리의 궁극적 상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류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자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이 말은 그냥 육체의 죽음이 60년, 70년 혹은 80년, 90년까지 하면 또 약간 섭섭하죠. 100년까지 살다가 그냥 끝날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인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무슨 경륜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현재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 우리는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거나 죄의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거나 죄의 종의 습관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삶은 어디 생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정신과 종의 정신과 사망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된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행동이 아주 절묘하게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살았던 430년의 애굽 타향살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종으로 살고 그들의 아들과 딸도 종으로 살고 그들의 아들의 아들도 종으로 살고 그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라고 할 때 그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년의 8 곱하기 약 240년가량을 8세대에 걸친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종에서 종으로 종에서 살다 또 종으로 살고 그 종에서 살다 종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에서 자유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자유의 역사를 주셨는데 며칠 만에 찾아온 허기와 고기 반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천 년 전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은 종의 근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희생과 눈물 그리고 진정한 바램과 신념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광복 75주년이 있는 주였습니다. 저는 그 광복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느끼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칠한 공휴일이 아니라 처절한 희생과 고통의 결과로 얻어진 광복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역사에서 오늘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에 고향 충청남도 병천에서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헌병의 총탄에 부모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곳은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형무소 감옥 8호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의 병실 크기가 감옥 크기가 3평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17살 나이에 고문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유관순은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3평 공간의 이 8호실에는 몇 명의 수감 동료들이 있었냐면 30명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에는 이런 동료들이 있었죠. 수원에서 기생 30명을 데리고 일제히 경찰서 문 바로 앞에서 만세를 부른 기생 김향화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개성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의 이화학당 선배 권혜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하디 천한직업이라고 했던 다방 종업원 이옥이라는 그런 여자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여인네 30명, 물론 다른 감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속옷이나 양말도 없이 사계절을 한벌 옷으로 버티고 30명이 3평 공간에서 지내며 발이 붙지 않기 위해서 계속 30명이 서서 계속 동그랗게 돌면서 걸어가면서 자기들의 몸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으로 인한 방광과 자궁 파열로 출소 이틀 전에 유관순은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유관순의 그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이 죽고 이화학당 교장이었던 미스 프라이와 미스 월터가 형무소장에게 시신 인도를 했을 때 그들이 시신을 안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주면서 절대로 유관순의 어떤 시신의 상태를 다른 곳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시신을 내주었는데요. 석유통에 담겨져 인도된 유관순의 시신은 6토막이나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통, 사지 등이 6토막으로 잘려져 있었고, 그리고 고문으로 인해서 코와 귀는 이미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관순, 17살의 유관순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얼마나 소중한 것에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꾸어서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그 앞대의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과 그 헌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로서, 삶의 빚진 자로서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 주간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값진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그 곱하기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죄된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뭐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상태를 역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만일 몇 날도 남지 않은 그대의 인생살이 동안에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계속 가기로 선택한다면 그대의 경우에는 절망적이다. 그대는 두 세상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와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한 두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출애굽 40일의 여정을 40년으로 바꾸신 이유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의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40일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40일 안에 가도록 했다면 그 60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어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정은 그렇게 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의 여정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이 여정에 임하는 백성들의 준비와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유인이고 하늘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는데 애굽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섞인 무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나게 하고 분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섞인 무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두 번역본을 보시면 그 섞인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더라. 그런데 쉬운 말 성경에 번역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민족들 중에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여러분, 참 재밌죠? 덩달아 따라 나왔다는 건 이거 뭐지 하고 뛰어나온 겁니다. 같이. 덩달아 나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게 놀라고 죽을까봐 뛰쳐나오고 그냥 뭐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익에 편승해서 뛰어나온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편에 보면은 이 족속들을 섞인 무리라고 하지 않고 잡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데 이들의 생태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질서와 우상숭배와 반란과 민심을 교란했습니다. 결국 수세기 이후에 성경에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단호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정신은 우상숭배의 정신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정신은 무슨 정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리우는 정신입니다.
그 섞인 무리와 애굽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룩한 장소인 시내산 아래에서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반포하는 그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들의 우상 송아지의 신, 원문으로 보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중세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송아지의 신 아피스를 만들고 그 송아지의 신을 경배하는데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 송아지 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춤추고 노래하는 그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애굽을 버려야 가나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견뎌야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이라면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편하게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면류관도 없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아니라 노 크로스 그러나 영광은 있는, 면류관은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 삶에 시험이 없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주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봤을 때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흔들어서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잘 살아주는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장에 관한 과정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이쁘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다음날 갑자기 한 20살 정년이 되어서 저 한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플까요?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거두는 것은 쓸모없는 잡초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첫 해, 두 해 때 정말 많이 얻어먹은 게 있습니다. 옥수수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옥수수는 강원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찰옥수수가 나오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옥수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째쯤에는 욕심이 나서 얻어먹을 줄만 알았던 그 옥수수를 이제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밭을 좀 얻어다가 그 밭도 작게 얻은 것도 아니죠. 한 100여 평 밭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우님이 심으라고 해서 그 밭에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찰옥수수 씨앗을 얻어다가 교인 도움을 받아서 뚝을 만들고 그리고 비닐도 치고 거기에다가 이 옥수수 심는 전용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 하고 뚝 이러고 알만 톡 떨어뜨리면 된 겁니다. 2알씩 딱 넣으면 대가 2개씩 딱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순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올라가서 이제 순이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옆에 풀들이 조금 보이길래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잘 못 올라가고 그냥 잘 살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2주 만에 올라갔더니만 이야,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온 세상이 다 파란 거예요. 저희는 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게 다 옥수수인 줄 알았는데 다 풀이더라고요. 문제는 올라갔는데 옥수수가 안 보여요. 단 2주 만에 밭 전체를 점령한 잡초더미에서 명맥만 유지한 옥수수 병사들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뚝을 만들고 비닐을 치면은 뚝과 뚝 사이에 요만큼 남지 않습니까? 거기도 덮어야 된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잡풀이 올라오고요. 여러분, 그 비닐을 뚫고 그 옥수수를 심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이만큼 거기에서 풀들이 올라와서 장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관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곳에서 자란 잡초들이 맹렬하게 땅의 영양을 흡수하고
어린 옥수수 순보다 더 빨리 자라서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중요한 성경 속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과연 누가 뿌렸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리고 이 씨앗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입니다. 뿌리지 않아도 나는 잡초와 가라지는 원수의 작품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땀 흘림과 노력의 과정이 없이 여러분 열매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신앙 속에서 바로 그런 심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열매만 바라고 있다. 거룩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실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의 씨앗과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열정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열매만 바라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삶과 그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들었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산이 높으면, 아니 답변을 하라니까 뭘 따라해요. 다시 한번. 산이 높으면, 크게 얘기하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그만큼 죄의 산이 높으면, 그만큼 잘못된 습관의 산이 높으면 그 산을 내려가는 과정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안식일 정신을 배우는데 몇 년의 학습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40년의 반복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행동과 삶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품성과 규례대로 자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그 잘못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더러움이 영광으로 회복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복구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예롭게 영화롭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있으면서 광복절날, 도대체 이 광복이라는 말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니까요. 그래서 무심결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제 마음속에 꽉 와닿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할 때 우리는 광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복에서의 이 광은 빛을 의미하는 빛광자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광복에서의 광은 빛을 의미하는 명사적 표현이 아니라 영예롭다, 영화롭다는 부사적 해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은 영화롭게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즉 영예롭게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다, 영화롭게 우리의 구원을 되찾는다, 영화롭게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을 되찾는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되찾는다는 복음이 이 광복이라는 단어 속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롭게, 영예롭게, 명예롭게 그 주권이 회복된 날이 광복절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광복의 날에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의 의미 속에서 나음의 기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몸이 죽음과 더러움에서 영화롭게 회복된 그런 광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광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쟁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없었듯이 죄에서의 광복도 그런 피 흘리는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중에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한 문장에 글귀가 있습니다.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는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결한 회복이 죄인에게 제공되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희생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죄인이 아담의 범죄 이전 그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아멘. 십자가는 결코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시작점이자 마치는 곳이 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계획할 수 없었던 회복, 곧 죄로부터의 자유, 영광스러운 회복, 곧 광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광복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광복은 절대로 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바람도 우리가 영광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원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고 이루신 광복, 자유의 나라가 곧 그분의 재림으로 성취될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고 죄의 결과로 첫 아담이 목격했던 낙엽이 떨어지는 광경도 없을 것입니다. 광복의 날,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날, 우리는 영원한 승자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날리며 그곳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성하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리와 오류가 최후의 결전을 통해서 위에서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로 행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명예를 획득하자.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가 끝마쳐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도록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결정된 승리의 그 날, 우리가 획득하게 될 영원한 광복의 그 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픈 한 역사의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전국 27개 기독교 노회 대표 27명의 목사들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그날 강행하며 그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임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이 글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우리 목사들이 솔선이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적인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대일본 제국의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한 단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자유와 회복과 광복을 위하여 피 흘리고 희생한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 이외에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최태원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한국연합회장으로 순교한 최태원 목사님의 마지막 일합니다. 마지막 면회날 가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나는 그동안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고문이 더 심해졌어. 몇 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서 쓸 선고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태원 목사님은 1943년 6월 2일 전쟁이 마지막 막바지에 치닫는 때에 이날은 새벽부터 고문이 시작되었고 일본 고등계 형사들도 이제 이만하면 항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12번째 목사님은 기절을 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법석을 부렸으나 목사님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들의 피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온한 날, 우리 삶의 그저 평범한 날, 이날은 피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의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고통스러운 대가가 치루어진 날임을 잊은 채 사람들은 그저 그날 산과 들로 놀러를 갑니다. 80여 년 전 피 흘린 이들의 고통을 누리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의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님께서 피 흘리며 죽어간 이 감동의 날을 잊은 채 우리 역시도 그저 구원과 안식의 날을 쉬는 날로, 노는 날로, 가벼운 날로 여기며 히히덕거리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광복의 주인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광복을 선사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피 흘리며 살아가는, 또 그 피 흘림 속에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서 그 깃발을 휘둘리며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